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매일 승리자의 간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1절에 있는 대로 은혜 안에서 강한 자, 은혜 안에서 강한 자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일어나니까 사실은 사회적인 연결고리가 제일 약한 사람들이 어려움 당합니다. 미국에는 10만 명 넘게 죽었는데 백인들이나 부자들은 거의 죽지 않고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흑인들, 히스패닉 또 그 중에서도 또 동양 사람들은 또 덜 죽었대요. 그래서 미국에 계신 사람들이 동양인들은 좀 다른 인자가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봐요. 그래서 김치도 잘 팔린답니다.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면역력 약한 사람들, 그래서 면역력 지금 막 그럽니다. 무엇이 면역력이 좋나 이런 것이 막 히트를 치고 있잖아요. 결국은 뭐냐 하면은 어려움이 오고 재앙이 와도 힘이 없으면은 무너지는 겁니다. 자, 이런 일 때문에 두려움에 잡히기도 하고 염려에 묶이기도 합니다. 또 이런 시대에 또 영적 문제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결국은 육신 문제든 마음 정신의 문제든 영적 문제든 다 힘이 없어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힘을 있으면 면역력도 힘이잖아요. 힘을 있으면은 병도 재앙도 어떤 마음의 정신의 문제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힘이 없으면 이제 하는 게 뭐냐면 전부 다 핑계만 되는 거죠. 사실 한마디로 말하면 힘 없어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 힘을 얻을 것인가 할 때 은혜 안에서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자, 왜 그래야 되냐 하면은 이런 어려움이 오니까 그이가 자기 자신이 나는 뭔가 이런 데는 회의가 됩니다. 좀 더 되면 인생이 뭔가, 나는 왜 이리 못났는가, 왜 이리 약한가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심해지면 이제 생을 포기하는 거죠. 갈수록 이제는 이런 일이 많이 생길 겁니다. 이 사람이 나이 들수록 또 그래요. 나이가 들면은 나이 들수록 강해져야 되는데 나이 들수록 자꾸 아이고 이제 내가 살 만큼 살았고 내가 이제 하면 뭐 하겠냐 이런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이 없으면은 결국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끼고 허망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자꾸 생기냐면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길을 놓쳐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나 말이에요. 길을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주어지는 모든 그 기회인데 기회를 놓칩니다. 심지어는 뭐냐면 길을 자신과 함께 길을 놓치고 시간을 놓치니까 뭘 할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늘 시달리고 쪼달리고 쫓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자기 삶의 현장을 다 놓칩니다. 결국은 답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럴 때 이 재앙이 온다든지 내게 어떤 사건이 터진다든지 문제가 오면은 다 무너집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시는 게 뭐냐면은 내가 누군가를 알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면은 내가 누군가, 그걸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날마다 확인하고 누리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구별해 놓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지금 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자, 그 축복만 우리가 누린다고 하면은 내 길이 하나님이 예비해 놨어요. 우리는 우리의 길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된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따라가니까 뭐가 생깁니까? 모든 것이 기회가 됩니다. 문제도 기회, 어려움도 기회. 그래서 우리가 늘 렘넌트 7명 말할 때마다 너희로 팔려가도 기회예요. 무슨 기회입니까? 아버지 집을 벗어나서 큰 나라로 갈 수 있는 기회라. 그게 깊이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꿈을 성취할 기회라. 노예로 가서 뭐합니까? 가장 힘있는, 그 나라에 힘있는 사람 밑에서 배우는 겁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마찬가지. 내가 누군가를 찾으면 전부 다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삶의 현장이 여기가 하나님 나라구나, 여기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이는 거예요. 답을 가진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나는 복음 안에서 이제는 뭘 찾아야 되냐면은 우리가 누군가 하는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은 세계관입니다. 세계관. 우리가 세 나라가 있다 그러잖아요. 세상 나라가 있습니다. 사단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세상 나라밖에 없습니다. 이건 보이는 세계예요.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는 것인데 사단의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냐는 겁니다. 사단의 나라에 잡혀가지고 있는 사람은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랬습니다. 흑암에서 빛으로, 사단에게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옮기셨다 그랬어요. 누가 옮겼냐? 그리스도께서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소속이 어디냐? 나는 하늘나라 시민권자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뭘로 사느냐? 하늘나라 시민권자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배경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늘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6.25 전쟁 때 미군이 와서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지금도 미국은요, 세계 초강대국의 힘을 가지고 북한하고 자꾸 하면서 그 70년 전에 죽은 미국 시민권자들 그 해골 찾아냅니다. 그거 하려고 돈을 엄청 들이면서 그 해골 찾아갑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해골 그거 뭐 하겠습니까? 시민권이에요, 시민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예요.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늘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보다 보면 이걸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세상에서 사탄의 나라에 속한 자처럼 사는 겁니다. 우리는 옮겨진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되려면 무엇으로 강한 자가 되겠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이미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특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권세를 주신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권세입니다. 권세.
구원받기 전에는 전부 다 마귀에게 비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당당하게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권세를 얻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도록 전도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늘 24시 누릴 때 뭐가 오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할 뿐 아니라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강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면역력이라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면역 중의 면역력이에요. 세상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 그러는데 이 말씀을 뭐 해야 돼요? 정리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한다고 할 때 성경 66권을 우리가 다 사실은 공부하기도 힘들어요. 공부 다 한다고 해서 아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도 막 헤매는 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이 성경 66권을 주실 때 우리 보고 연구하고 헤매라고 줬겠냐고 말입니다. 이 성경은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 영생의 힘으로 살게 하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해야 됩니다. 자, 복음의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네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두 번째가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 모든 예언이 성취된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자,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복음으로 말씀을 정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뱀은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옛뱀, 큰 용, 곧 마귀 사탄이라 그랬습니다. 이 사단이 인생을 속여가지고 하나님 떠나도록 하고 자기 수하로 사로잡아가지고 죄와 사망에 묶여가지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냐면 여자와 내가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언제 줬나? 죄를 짓자마자. 이 말은 사단에게,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잡히자마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배경이라는 겁니다. 복음이 주어질 때 어떤 배경에서 주어졌냐는 겁니다. 그냥 아무 일도 없을 때 준 게 아닙니다. 그럼 복음이 필요하지 않죠? 꼭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아무 일이 없는데 그냥 성경 공부해라, 그게 아니에요. 지금의 내 영적 상태, 내 문제, 내 상황, 형편 모든 것 속에서 답이 복음이라. 죄를 짓자마자 마귀의 백성이 되어버리고 지옥의 백성이 되고 죄와 사망의 법에 운명에 묶여버렸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때 빠져나올 수 있는 길, 답으로 여자의 후손을 준 겁니다. 아담은 그 답을 잡고 자기 아내 이름을 짓기를 하와라고 지었어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나 같으면 하와가 그 선악과 지 혼자 먹고 죽지 말이에요. 그 왜 갖다 줘가지고 아담도 먹고 같이 범죄했겠습니까? 여기 계신 남자들이 그런 여자 보고 좋아하겠습니까? 나 같으면 기세대기를 때려서 쫓아내죠. 혼자 살아도 혼자 살지.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이 저주 가운데 묶어두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담이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지어줘요. 그전에는 이름이 없어요. 그냥 여자요. 하와라고 지어줍니다. 하와의 뜻이 뭡니까? 모든 산자의 어미라. 세상에 이런 영광스러운 이름이 어디에 줬어요? 모든 구원받은 자의 어머니라는 거지. 복음 받으니까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럼 사단이 이제 이 속에서 복음이 주어진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피언약 제사는 언제 줬습니까? 노예 되었을 때. 대대로 노예요. 400년 동안. 그러면 그 민족엔 씨도 없는 겁니다. 400년이 지났으면. 이미 애굽 사람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제사의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그 피를 바른 날 저주에서 빠져나옵니다. 노예에서 빠져나옵니다. 사단에게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노예될 때 줬다니까요. 지금 여러분과 내 형편이 노예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노예처럼 그 시대는 묶여 눈에 보이는 거지만 지금 보이지 않는 거에 딱 묶여 있습니다. 두려움에 염려에. 코로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주는 두려움에 묶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미래 뭐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염려에 묶이면 그 사람의 오늘은 실패입니다. 저주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답을 주신 겁니다. 또 복음을 놓쳐버려서 포로됐습니다. 바벨론에. 그때 준 겁니다. 보라 처녀의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답으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도 로마에 속국되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말씀을 복음으로 정리한다는 말은 복음을 외우는 게 아니고 복음이 언제 주었느냐를 생각해야 됩니다. 언제 주어진 복음이냐를 생각하면서 오늘 나는 이것과 무관하냐 하는 겁니다. 사단에게 노예되어 있죠. 포로되어 있죠. 속국처럼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없어요. 거기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이 복음을 주신 겁니다. 이 복음의 흐름이 있어요. 이 복음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언약의 피를 따라서 흘러와서 렘넌트를 통해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은 사단의 나라로 계속 노예 속국 포로되고 있는데 남은 자를 일으켜 가지고 렘넌트를 가지고 이 복음을 전달시키는 겁니다. 이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꾸시는 겁니다. 그 흐름이 나에게까지 온 겁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보는 겁니다. 그게 미래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강한 자로 살 수 있냐?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복음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복음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말씀이 됩니다. 이래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자, 이 속에서 여러분과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항상 나의 모든 중심에 서도록 해야 됩니다. 이 속에서 내가 발견되어야 됩니다. 말씀과 관계없는 나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저는 복음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아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교회 가보면 신앙의 행태가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믿는 걸로 구원받은 걸로 생각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우리 뭐 고등학교 때 뭐 하겠습니까? 그때는 지금처럼 학생들 그러지 않을 때니까 토요일 되면 교회 모여서 청소하고 주일에 막 예배 드리고 그렇게 열심히 하면은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 친구 중에 우리 동기생 중에 공부 잘하는 여학생 하나는 딱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집에 가버려. 그러니까 늘 교회 살고 교회 열심히 일하는 우리는 뭐냐, 제가 얌체 같단 말이에요. 이랬단 말이에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니까요, 그 열심히 교회 생활 열심히 했던 친구들, 봉사했던 친구들은 전부 다 타락해버려요. 교회 안 나와. 지금까지 안 노는 사람도 있어요. 거의 다 돌아와가지고 장로들 되고 했지만은.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가도 결혼을 해도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친구 있어요. 거의 여학생이라. 그 친구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 그 친구는 어릴 때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붙잡은 게 아니고 행위를 붙잡은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 열심은요, 그게 믿음이라 생각하면 다 무너집니다. 그 믿음이 어디에서 나야 되냐? 말씀에서부터 나야 됩니다. 은혜 속에서 강한 것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를 강하게 만들어줄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우리가 양식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갈급해하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자기를 찾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외우기도 하고 이 말씀을 필사해서 적기도 하고, 그러면요 그 적는 거, 말씀을 따라 적는 거 하나도 그 은혜가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그걸 아마 지속해서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옛날에 조선시대 때 선비들이 제자 키우는 법이 뭐냐면요, 앞선 그 성각자들이, 성인들이 기록해 놓은 책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논어, 맹자 뭐 이런 책 있잖아요. 그걸 필사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한글 쓰는 것도 그렇지만 한자로 붓글씨를 가지고 하나하나 쓴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쓰면서 각인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거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거,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묵상하는 거, 그게 우리의 마음의 신겨집뿐 아니라 우리의 뇌에 각인이 되는 겁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내가 이런 길이 없어 보이고 아무 답도 없어 보이고 답답할 때 말씀이 탁 살아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간다니까요. 그걸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걸 체험해야 돼요. 내 상황이, 내 모자라는 것이 나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걸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만났을 때 첫 마디, 첫 고백이 그거였잖아요. 우리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은 것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다 그리 살았잖아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리다 그랬어요. 잘 아시죠? 그 상황에는 고기도 없는 시간이라, 그 상황에는 깊은 데 가도 고기가 없어요. 고기 잡는 법은 베드로가 더 잘 알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말도 안 되는 곳에, 없는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렇게 말씀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기도는 뭐냐면은 이 말씀 정리된 걸 가지고 내가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 정리예요. 자, 기도 제목이 말씀 속에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반대는 뭐겠습니까? 내 사정이에요. 내 형편 상황이에요. 내 기도 제목이 내 상황, 내 어려움, 내 형편에서 나오면은 그거는 귀신 섬기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문제 생기면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걸 기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은혜 속에서 강한 힘을 얻을 수 있는 기도는 문제 해결해 달라고 애결복걸하는 그거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 속에서 주어지는 기도 제목을 내 것으로 찾는 겁니다. 그러고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 진짜 집중은 기도 제목이 주어져야 돼요. 바로 알아져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마다 말씀 받을 때마다 그렇게 기도 제목이 찾아져야 돼요. 그러면은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이 하나님과 내 안에서 가장 최고의 영적 서밋되는 시간입니다. 최고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최고의 시간. 사람도 그러잖아요. 안 보면 멀어진다고. 우리가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집중하는 시간이 없으면은 나는 분명히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멀어진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다른 영적 존재가 있다니까요. 사단이 거기 와서 가라지 뿌리는 거예요. 주인이 나중에 말했잖아요. 종들이 말했잖아요. 우리가 부르는 것은 좋은 시인데 왜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그래요. 주인은 알고 있어요. 밤에 도둑이 와서, 사단이 와서 그걸 뿌리고 갔구나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집중하고 하나님에서 은혜 누리는 시간이 없으면은
아주 쉽게 말하면 말씀 가지고 기도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과의 가지는 시간이 없으면은 사단이 와서 가라지 뿌려놓는 겁니다. 내가 뿌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뿌린 것도 아니에요. 사단이 뿌리는 거예요. 그 어느 날 보면은 나는 이리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이거 믿는 건지, 내가 이거 불신자인지, 길도 안 보이고 답도 없고, 그리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거, 하나님과 나의 영적 서밋 시간. 그래서 이거 아침에 저녁에 어차피 눈 뜨는 거고, 눈 안 뜨면 할 필요도 없고 뭐 죽은 거니까, 눈 뜨면은 그냥 일어나서 뭐 목욕하고 할 필요도 없어요. 눈 뜨자마자 생각하세요. 그 젊을 때는 막 자다가 벌떡 일어나도 안 다쳐요. 연세 드신 분은 벌떡 일어나면 큰일 생깁니다. 누워가지고 뒤쪽 하는 게 좋아요. 뒤쪽 하면서 뭐 하냐면 기도하시라니까. 뭘 기도할 거냐? 말씀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영적 서밋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냐 하면은,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일 중에 일이 뭐냐면 영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하늘 군대를 동원시키시고 모든 흑암세력을 끌 것입니다.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에 주의 천사를 보내서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심부름하게 하십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영적 일이라는 겁니다. 영적 사실이에요. 기도할 때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또 사실은요, 기도할 때 영적 사실이 흑암이 무너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하시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걸 안 믿으면 기도할 이유도 없어요. 영적인 일을 안 믿으면 오히려 그 시간에 일어나서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는 게 맞지. 안 그래요? 노력하는 게 맞지.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살아계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면 기도하는 시간은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고 무익한 시간이 아니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시간이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라. 그래서 모든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일들은 기도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이 기도를 사단이 빼앗아 간다니까. 그래서 이 기도의 시간을 되찾아야 됩니다. 자,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기도가 정리되어야 돼요. 뭘로 기도할 것인가를 정리해야 되고, 그 시간에 어떤 시간인 줄 알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걸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도는 당연히 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그걸 전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위드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일이 하나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합니다. 원내스입니다. 이걸 전달하는 겁니다. 그 전도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2부 예배 때 그라사인의 강인이 군대 귀신 들렸다가 나았잖아요. 온전케 됐으니까 주님을 따라가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주님이 따라오지 못하게 하고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주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네 가족에게 전하라 그랬습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리고 가족에게 전하라 그랬는데, 이 군대 귀신 들렸다가 나은 사람은 어느 정도 했냐면, 그 지역이 데가볼리 지역이에요. 데가볼리 지역에는 성이 10개가 있는 이렇게 큰 걸 말하는 겁니다. 데가볼리라는 말에 10개의 성이라는 거예요. 온 데가볼리 성이 다 그의 말을 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달한 거죠.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내게 일어난 일. 자, 그러면은 아이고 목사님, 나도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야 전달하지. 이 아무 일이 안 일어났는데. 진짜 그래요. 아무 일이 안 일어났어요. 아무 일이 안 일어나. 이 코로나 기간에 코로나가 안 일어난 게 이게 축복이지. 안 그래요? 자기도 모르게 수많은 사람 만났는데 안 걸린 거 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 내게 일어난 일, 그걸 기록해 놓은 게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 자녀 삼아 주셨어요. 외아들을 희생시키시고 나를 그 자리에 넣어주셨다니까. 그분이 지금도 뭐요? 우리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뭐냐면은 나는 뭔지, 나는 왜 이러지. 그 현장 놓치고 길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겁니다. 그 일이 뭐냐면은 사단 섬기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말이에요. 돈, 권력 이거면 달줄알았지만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는 세 가지 은혜 받기 위해서 특별한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씨를 뿌렸는데 농부가 자고 일어나는 중에 땅이 싹을 내고 줄기를 피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다 그랬어요. 자고 일어나는 중에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면은 여러분과 내가 하는 것은 비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 누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전달하고자 마음만 먹는데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속에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 속에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세 사람이 나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든든한 우리는 누구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병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운동에 경기하는 경기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수고하는 농부라 그랬어요. 다 특징이 있지만은 이 군사나 경기하는 자나 농부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24시입니다. 24시. 군대에 가 있으면 군인은요, 밥 먹고 축구 차고 놀아도 군인입니다. 농부는 지금 놀러 다녀도 늘 중심은 농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이상해진다든지 무슨 일이 생기면 즉각 논으로 밭으로 와야 됩니다. 운동선수는 예를 들면 4년마다 하는 올림픽을 위해서 4년 내내 그날만 생각하면서 훈련합니다. 어떤 때는 참 4년을 죽자고 고생해서 그 고생하는 거 텔레비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요, 승부 결판 나는 거는 몇 초 만에 끝납니다. 그 몇 초 때문에 4년을 삽니다. 그게 24시.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한 자로 살려면 은혜 속에 있는 이거는 어쩌다가 한 번씩 부흥회 때나 무슨 특별한 훈련 때나 하는 게 아니고 늘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내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24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이 옵니다. 그게 25요.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거는 영원히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일어난 일은 있다가 없어질 게 아닙니다. 영원히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24라는 말 안에 이것만 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것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시작과 끝이 이게 되고 이것 중심으로 하다 보면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이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4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세 가지입니다. 당연, 필연, 절대적인 걸 하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될 거. 뭐 하나님의 자녀면은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기도로 호흡해야 되고 당연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전달하는 거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이건 뭐 무슨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이걸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사람들이 다 그런 망해가니까. 자, 그러다 보면은 뭐가 되느냐면은 일심전심 지속이 되는 겁니다. 이 하나 안에 전부가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지속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응답이 오느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는 늘 해야 될까 하는 건데 늘 해야 될 일상의 것을 하는데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도 험한 세월을 우리 민족이 지내와가지고 뭐든지 특별한 거 대우를 받아도 특별 대우 받으라 그러고
무슨 행동을 해도 특별한 짓을 하려고 그러고, 뭐 신앙생활도 특별하게 막 무슨 뭘 하려고 하다가 이상하게 됩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보통인 것 같고 일상적인 것 같은 그 속에 하나님의 전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거, 그래서 은혜 안에 강하게 하는 거라 세 가지 속에 다 있다. 말씀, 기도, 전도 속에 있는데 이게 내 삶의 중심이 되도록 그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세상 살리며 이기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아래 강한 자로 우리를 세우시고자 말씀, 기도, 전도의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24 속에서 25 영혼의 응답의 주인공이 되도록, 주역이 되도록 저들을 축복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